강구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 후에 결정된 사항을 문자를 통해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타교회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가시면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가시면 새벽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 문자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10제자가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9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고할 때 제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란 말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깨달음도 없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크냐? 여기에 대해서는 열띤 반응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는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적어도 나는 너보다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기에 관심과 반응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 번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순환을 예고하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34절 이후에 뭔가 다른 말을 써놓았습니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그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3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다른 10제자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 성경은 왜 화를 내었다고 이렇게 써놓았을까? 여러분 10제자들이 왜 화내었을까요?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두 제자가 먼저 얘기하니까 화를 낸 겁니까? 10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과 전혀 다른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있는 제자들이고 두 제자들은 아주 세상적인 제자들이어서 화를 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너가 감히 먼저 넘봐? 너가 먼저 차지하려고 그래? 제자들이 지금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 야망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화와 분노인 것입니다. 12제자 모두가 이 야망에 눈이 멀었다는 증거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만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12제자 다 똑같다. 그들은 야망의 눈이 먼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지금까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고, 지금까지 3번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전혀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붙잡으면 하나의 출세줄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올라가면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고 이 따르는 무리들에 의하여 우리는 출세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너보다 더 성공해야 돼.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좌우편에 어떻게 하면 앉을까, 이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놈들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도 슬픈 기색도 하나 없고 자기 자리만 앉으려고 나보고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만 이야기하네. 얼마나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 자들은 어디에 앉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구나. 세상에 이 눈이 멀어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의 이 영적 수준을 보며 얼마나 회의가 들고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과 오늘 앞에 나오는 사건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제자들과는요 너무 대조적입니다. 바디메오가 길을 가다가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며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지금 구하는 것이 제자들처럼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에요.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고쳐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긍휼만 구합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 꾸짖습니다. 조용해. 부정한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 조용해. 꾸짖는데도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는데, 여러분, 맹인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49절 한번 보십시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맹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긴 불렀지만 마음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힘껏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50절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보통 사람은 이 50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죠. 오라 그러면 오면 되죠. 두려운 사람,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문 밖을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50절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 50절이에요. 믿음 없이는 못 일어납니다. 주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운 가운데도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 불렀고, 두려운 가운데도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또 예수님의 이 행동에 이 질문이 생깁니다. 맹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떨 때는 보면 친절하게 가셔가지고 묻지도 않고 고쳐주시는데, 어떨 때는 보면 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면 빨리 고쳐주지도 않고 물으십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 또 이 가다가 그냥 다른 일 하다가 나사로는 죽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고, 맹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맹인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가셔가지고 그냥 안수하든지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그 불편한 몸을 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라고 하시고는 맹인은 이 불편한 몸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것이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오라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오. 할렐루야. 맞아. 나 지금 불편하지만 일어날 형편이 안 되지만 일어나야 돼. 왜? 저 예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겁니다. 불편함,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맹인에게서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 그래요. 우리는 겉옷이 별거 아닙니다. 뭐 겉옷 그냥 버려도 되죠. 뭐 중요한 사건 앞에. 그러나 거지에게는 겉옷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전 재산, 전 소유를 의미합니다.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소유고 내 삶의 전부라는 믿음의 이 행동이 바로 이 겉옷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과 질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 물었을까요? 맹인이라는 거 앞에 안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신받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지만 물으세요. 왜요? 직접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사정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정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 앞에 나와 아뢰고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한지, 너희들이 무엇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입으로 나오기까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망설여질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 영접시킬 때 아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믿어도요 아멘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여 하고 부르는 것도, 일어나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맹인에게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2절 보겠습니다. 52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뭘 보셨어요? 뭘 보고 계셔요? 믿음 보셨어요. 믿음으로 일어났고, 믿음으로 나를 부르짖었고,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와 모든 상황을 아랜 이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 뭐 보시겠어요? 믿음 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보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믿음 달라는 기도가 이상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만 100% 믿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큰 믿음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목회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주 목사가 목회하는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래?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목회할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희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12명의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놓고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진짜 맹인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높음과 권력에 눈이 먼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믿음을 갖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맹인입니까? 누가 예수님 편에 서 볼 때 맹인입니까? 예? 십자가 부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제자들이 맹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맹인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맹인이 아니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드리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하는데도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을 더 어떻게 더 잘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부른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맹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진짜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나오셨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녀들이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히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마음과 시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100% 잘 믿으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잘 믿는 믿음 주십시오. 맹인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면 주님 부르짖는 믿음 주십시오. 내 눈과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이 새벽에 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하나님, 누가 맹인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위치에 성공의 눈이 먼 제자들이 하나님 영적인 맹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일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잘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없이 믿고 의지하며 겁없이 세상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주님이 잠재워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